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 같이 보고 있습니다. 16장 행각 사문 우빠띠사와 꼴리따의 귀의. 부처님이 라자가시에서 머문 지 보름쯤 되는 날은 라자가시에 방문하시고 일주일간 같은 법을 설하면서 매일 84,000 중생들을 교화시켰다. 말미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티로쿠타 수타를 설하셨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빈비사라 왕에게 아귀들, 너하고 인연 있는 아기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너의 도시로, 희사로 그 공덕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아기들이 아기를 벗어났다고 봐야겠죠. 천상의 의보, 또 저태 등등이 주어졌다. 천상으로 한 방에 갔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여하튼. 담 너머에도 서 있고 십자로에도 서 있고 문 밖에도 서 있네. 자기 살던 집을 찾아와 서 있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티로쿠타 수타를 일주일간 설하셨는데 7일 동안 그러면서 보름 동안 머무신 마가월의 달이 차오르는 첫째 날에 당시 행각 사문들의 큰 스승이었던 산자야가 25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라자가에 머물고 있었다. 같은 도시에 있었어요. 이제 그 사리불 존자님께서 처음에 사리불 하고 목련존자 두 분께서 처음에 수행자의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모셨던 스승이 산자야죠. 그리고 후일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 사리푸타 존자가 되는 우빠띠사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되는 꼴리따가 큰 스승인 산자야 밑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문 우빠띠사와 꼴리따는 2, 3일 만에 산자야의 수행법을 완전히 성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야의 가르침 속에 불사의 열반과 관련된 죽지 않는 법을 산자야의 가르침 속에 찾지 못했다.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벗이여 스승의 가르침에는 알맹이가 없네. 그러니 맹세하기로 하세. 누구든지 먼저 불사의 열반을 자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세나. 마가월의 달이 차오르는 첫 번째 날쯤, 마가월의 주석에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원문은 팍쿠나월로 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볼 때 마가월로 보아야 한다. 최초의 5 비구 중 한 명인 아사지 장로가 법복을 정돈하고 바루와 상의를 착용하고는 걸식을 위해 라자가를 향해 나아갔다. 5 비구 가운데 아사지 장로가 그 모습은 위험에 차 있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나아가고 물러서고 전후 좌우를 보는 것에 있어 의젓했고 눈은 내리깔아 시선을 손바닥 4개 길이의 반지름인 원 안에만 머물게 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지 않고 시선이 단정했다. 출가하면 이제 이런 것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행자 생활할 때 차수하고 줄 맞춰서 걷고 시선을 이렇게 하고, 요즘은 행자도 없으니까 한 명만 들어와도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행각사무 우빠티사는 그토록 위험 있고 우아한 위를 갖춘 채 라자가오로 들어가는 아사지 장로를 보고, 우빠티사가 먼저 봤어요. 사리부타 존자가 될 우빠티사가 아사지 장로 보고, 저 비구는 아라한과를 성취한 자임에 틀림없다. 그가 누구 아래 출가했는지, 누가 그의 스승인지, 그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다. 뭔가 남다르다. 이걸 넘어서 아라한이 확실하다. 스승이 누군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알아야겠다. 우빠티사는 계속, 하지만 지금은 그가 걸식 중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적시가 아니다. 나와 꼴리따는 죽음이 있다면 불사의 상태, 죽음이 없는 상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불사의 열반을 원해왔다. 그러니 저 비구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우빠티사는 아사지 장로의 뒤를 바싹 따라갔다. 이제 탁발을 하고 있고 걸식을 하고 또 걸식한 공양을 드시겠죠. 그런 때에는 가가지고 묻는 게 매너가 아니다. 그냥 우선 따라가 보자. 공양이 중요해요. 그만큼. 아사지가 탁발을 마치자 우빠티사는 아사지 장로가 식사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장로가 공양을 마쳤을 때 항아리에서 물을 부어 그에게 바쳤다. 이와 같이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를 다하고는 아사지 장로와 함께 예의 바르고 점잖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버시어 당신의 감관은 매우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의 안색은 맑고 밝으며 흠이 없습니다. 버시어 당신은 누구 아래 출가했습니까? 누가 당신의 스승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버시어 부서지지 않은 석가족 왕통의 자손으로 출가한 뒤 사문이 되어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 아래 출가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스승이며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빠티사가, 버시어 당신의 스승인 부처님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사지 장로는 깊이 생각했다. 이 행각 사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아마도 이제 어떤 스승을 모시고 어떤 무리에 있냐에 따라서 겉으로도 좀 드러났겠죠. 앞서서 봤던 우르웰라 까사빠와 결발 수행자 천여명처럼 뭔가 머리를 닦고 지낸다든지, 이제 요 산자야 밑에 있었던 우빠티사도 옷이나 아니면은 또 기타 어떤 식으로든 외도인데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여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산자야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의심하는 해가 떠오르면은 저게 해가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것을 수행이라고 가르쳤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 이 자에게 불법에 심오하고도 미묘한 본성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리하여 아사지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나는 승단의 신참 비구로 이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습니다. 단지 핵심만을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 말은 안한존자에게도 그대로 있죠. 내가 아직 신참이라 핵심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볼 때 조금 말이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핵심을 말한다는 거는 그 뜻을 잘 파악한다는 말인데, 신참이라 잘 모른다, 핵심만 말할 수 있다 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싶었는데, 여기 야사지 장로가 생각을 한 것이 이 행각사문을 부처님의 견해와 반대되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에 심오하고 미묘한 본성을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야사지 장로는 부처님의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우빠띠사는 나는 행각사문으로 슬기로운 자이다. 짧든 길든 최선을 다해 나에게 가르쳐달라. 당신이 설한 것을 100가지 또는 1000가지로 확충해 이해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라는 뜻을 알리고자 이렇게 말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알아듣는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벗이여 짧은 것이든 긴 것이든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내게 핵심적인 의미를 설해 주시오. 나는 그 가르침의 핵심만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글자와 다양한 이야기를 해준들 그것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소리예요. 나도 핵심만 들으면 된다. 번잡한 소리 필요 없다. 그리하여 아사지 장로는 사성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법을 가르쳤다. 고제라고도 알려져 있는 오온이 곧 고제다. 고성제. 색수상행식, 이게 괴로움이다. 몸이 괴로움이다. 그 기원을 가래에 두고 있으니, 몸은 원인이 가래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거다.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집제입니다. 그 목표, 바라는 바가 집제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우리의 스승 부처님은 고제를 설하셨고 집제를 설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괴로움의 멸제를 설하셨고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도제를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승이 위대한 사문께서 독창적으로 설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성제를 아주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 그 다음에 그 소멸에 이르는 길, 이렇게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곶다마 부처님의 독창적인 가르침이다. 원서 주석이 있어서
그냥 원문으로는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주석입니다. 우빠티사는 이 가르침의 전반부만 듣고 예류자의 결과를 얻었다. 괴로움이 뭐냐? 몸이 괴로움이다. 몸도 몸이고 색수상 행시 다 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가래다. 이거 듣고 수다원과에 올랐어요. 그리고 가르침의 나머지를 모두 들었을 때 이미 예류자가 되어 있었다. 이에 미래의 사리푸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가르침이자 진리입니다. 비록 그것이 개인적으로 첫 번째 독과 수다원과만을 얻게 하고 깨닫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은 슬픔 없는 상태인 열반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아사지에게.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수한 세상을 헛되이 윤회하면서 크나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우빠티사하고 꼴리타하고 찾던 진리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것이 바로 불사의 길입니다. 비록 제가 아라한은 아니고 수다원과 만만 본 상태이지만 이것이 아라한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을 알겠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은 슬픔 없는 상태인 열반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가 못합니다. 세상을 헛되이 윤회하며 크나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행각사무 우빠티사에게는 출세관적인 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실제 그런 높은 경지를 성취하기도 전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출세관적인 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 높은 경지 아라한과를 성취하기 전인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라한과에 올랐을 때 나타날 만한 특별한 일이 일부 또는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라는 말로 보고 넘어가고 우빠티사는 다시 아사지 장로에게 정했다. 당분간은 이대로 있고 싶습니다. 제게 더 높은 경지에 관한 가르침을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어디 머물고 계신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아사지 장로가 버시어 열애께서는 웰로와나의 승원에 머물고 계시오. 우빠티사가 존자시여 그렇다며 먼저 가십시오. 나에게는 내가 먼저 얻은 불사에 관한 지식을 내 친구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후 그와 함께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존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빠티사가 하는 말이 당분간은 이대로 있고 싶다. 더 알려주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런지 우선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이 우빠티사가 출세관적인 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높은 경지를 성취하기 전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뭔가 혼란한 상황일 수 있고 좀 잦아들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을 테고요. 제게 더 높은 경지에 관한 가르침을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나머지는 부처님께 직접 듣겠다. 글쎄, 뭐 그런 거는 명확하진 않고 친구하고의 약속이 있어서 친구 데리고 세존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빠티사는 지극한 존경의 뜻으로 아사지 장로 주위를 3번 돌면서 공손하게 예를 올린 다음 행각 사문들이 머무는 곳으로 갔다. 친구 만나러 갔다. 예류자가 된 꼴리따. 꼴리따는 저만치서 우빠티사가 오는 것을 봤다. 생각하기를 친구 얼굴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그가 불사의 열반을 깨달은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꼴리따는 우빠티사에게 버시어 그대의 감관이 매우 맑고 깨끗하네. 그대의 안색은 맑고 밝으며 흠이 없네. 버시어 어찌된 일인가 불사의 열반에 관한 지식을 성취한 것인가. 그러자 우빠티사가 그렇네 버시어 나는 죽음에서 벗어난 열반을 진실로 자각했다네. 이에 꼴리따는 우빠티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열반을 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우빠티사는 아사지 장로를 만난 일을 상세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고제라고 알려져 있는 오오는 이라는 개송을 되풀이해 주었다. 그 개송을 다 듣고 난 꼴리따는 예류과를 성취했다. 수다원과에 올랐다. 예류과를 성취한 꼴리따는 벗 우빠티사여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우빠티사가 아사지 장로에 의하면 우리 주인이신 열애는 웰루와나 승원에 머물고 계신다네. 추진력이 남달랐던 꼴리따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버시어 영광스러운 부처님이자 우리의 스승이며 은총을 베푸실 분인 열애에게로 지금 당장 가세. 당장 가자. 근데 여기 수식어가 꼴리따, 추진력이 남달랐던 꼴리따예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 일대기 전반에 걸쳐서 목련존자, 목갈라나 존자에 대해서 성격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뉘앙스가 종종 나오죠. 거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통제일이고 부드러운 입장인 사리불존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비구들을 가르칠 때도 사리불존자는 이제 예륙과까지 가르친 다음에 나머지는 인연 따라서 각자가 수행하기 나름으로 맡겨두는 거고, 목련존자는 아라한과에 오를 때까지 말하자면 달달달달 볶는 거겠죠. 산자야와 그의 제자들,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스승 산자야. 그러나 보다 자상했던 우빠티사는 자상한 우빠티사예요. 다른 동료들을 생각하여 꼴리따에게 인내심과 선견, 지명을 지닐 것을 제안했다. 버시어 250명이나 되는 행각사문들은 항상 우리를 의지해왔고 우리만 쳐다보고 있네.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의향을 예의주시하네. 따라서 우리의 결정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네.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네. 우리만 지금 갈 일이 아니다. 250명은 고향에서부터 같이 따라온 청년들이다. 그런 내용도 아난존자에게서 우리가 봤죠. 아울러 그는 스승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인 산자야에게 죽음이 사라진 열반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을 알려주도록 하세. 산자야의 가르침이 알맹이가 없다.
그거는 그거지만 또 죽음이 사라지 열반에 대해서 알려줄 정도의 그런 은혜는 입었다고 보는 거겠죠. 여기서 표현하는 존경심이 그가 현명하고 슬기롭다면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갈 것이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꿰뚫음의 지혜로 도과를 깨닫게 될 것이네. 두 사람은 먼저 250명의 추종자들에게로 가서 말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처님이자 우리의 스승 은총을 베푸실 열애께 갈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들은 모두 오로지 당신들만 의지하고 살았으며 당신들의 행동과 의향을 지켜보며 지냈습니다. 만일 당신들께서 세존 앞에서 성스러운 생활을 하시겠다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다시 큰 스승인 산자야에게 갔다. 그러고는 다 같이 부처님께 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3번 설득했음에도 산자야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여 이 세상에 슬기롭지 않은 사람이 많겠는가? 슬기로운 사람이 많겠는가? 우빠티사와 꼴리따가 스승이시여 이 세상에는 슬기롭지 않은 사람이 많고 슬기로운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자 산자야는 젊은이들이여 그렇다면 슬기로운 자인 삼은 곧다마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슬기롭지 않은 자는 슬기롭지 않은 나에게 올 것이다. 그대들은 가거라. 그러나 나는 결코 그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좀 재밌어요, 말이. 나도 충분히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너희는 지혜로운 스승 따라가고 그런데 세상에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나한테 올 거다. 이게 뉘앙스를 모르니까 글자로만 읽으니까 산자야가 무슨 생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나도 충분히 지혜롭다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건 인정하는 거고 또 좋은 의미로 보자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을 또 인도를 해주는 역할도 세상에는 필요하다. 또 그렇게 완곡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결국 두 사람은 250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이 머무는 웰로와나 승원으로 갔다. 근데 나중에 산자야는 이제 원한을 가지고 부처님과 이 교단의 원한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내고 그러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오죠. 이때 일로 자기 밑에 있던 250명을 몽땅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우빠티사와 꼴리따가 250명의 사문들과 함께 웰로와나 승원으로 가버리자 산자야가 머무는 곳에는 적막함만 맴돌았다. 자신의 추종자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된 것을 보자 산자야는 물 밀듯 밀려드는 고독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사귀지 못한 그의 입에서는 부글거리는 불길이 쏟아졌다. 그때 부처님은 장중한 모습으로 승단 가운데에 앉아서 법을 설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저만치서 2명의 행각 사문이 250명의 추종자들과 웰로와나 승원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이에 부처님은 법을 듣고 있는 비구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말했다.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비구들이여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꼴리따와 우빠티사가 오고 있느니라. 일부러 이거는 목련을 앞서 말씀하신 걸란지 아니면 별 의미 없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늘 우빠티사와 꼴리따인데 지금 부처님 말씀 직접 인용으로 꼴리따와 우빠티사가 오고 있다. 저 둘은 나의 왼편과 오른편. 그러면
일부러 꼴리따와 우빠티사인 순서인데 왼편을 먼저 말씀하세요. 왼편과 오른편에 서서 상수 제자가 될 것이니라. 꼴리따와 우빠티사 그리고 250명의 추종자들은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깊은 존경심으로 부처님의 발에 절했다. 설레 비구가 된 행각 사문들 오너라 비구여. 꼴리따와 우빠티사 250명의 행각 사문들은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난 뒤 비구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 곁에서 높고 낮은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계율이 작은 계율이 있고 큰 계율이 있고 하니까 무거운 계율 또 가벼운 계율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높고 낮은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비구에 높은 비구, 낮은 비구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에 부처님은 황금의 팔을 펴면서 선언했다. 비구들이여 오너라 와서 그대들이 요청한 높고 낮은 구족계를 받도록 해라. 법은 이미 내가 잘 설해 놓았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대들은 괴로움의 윤회를 끝내기 위해 거룩한 삼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두 친구와 250명의 추종자들은 출가한 지 60년이 된 장로처럼 모습이 바뀌었다. 정장을 하고 있었으며 신통력으로 만들어진 8가지 필수품을 각각 알맞은 자리에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알맞은 존경심을 갖춘 채 부처님 공손히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고 있었다. 실로 행각 사문의 모습은 사라지고 신비롭게도 모두 비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들도 오너라 비구여, 오너라 비구여. 이제 그렇게 비구가 되었고 부처님께 직접 오너라 비구여 설레 비구가 된 입장들은 이제 늘 나오는 것처럼 범납 60년 네 이제 모양이 갖추어졌다. 부처님은 그들 모두를 설레 비구가 되게 한 후 두 상수 제자를 제외한 25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지적인 수준과 기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앉은 자리에서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러나 두 상수 제자는 3가지 더 높은 도를 완수하지 못했다. 3가지 더 높은 도를 완수하지 못했다. 그것은 3가지 성문의 지혜 가운데서 상수 성문의 지혜가 다른 2가지 지혜, 즉 대성문의 지혜, 보통 성문의 지혜를 능가하고 훨씬 방대하기 때문이다. 아라한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앞서서 했었죠. 뭐가 다르냐? 부처님께서 아라한과를 이루셔서 부처님은 이제 보살은 부처님이 되셨고, 근데 성문, 벽지불, 또 성문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보통 성문, 대성문, 상수 성문 이렇게 구분을 짓고 다 아라한은 아라한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길래 아라한과에 올랐는데 누구는 성문이고 누구는 부처냐. 이제 요 민군 사유도 스님은 그러면 사아승지 10만겁 동안에 바라미를 쌓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신 거고 깨달았을 때 또 어떤 입장은 사아승지가 아니라 이아승지 10만겁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놓은 거를 앞에서 봤지만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고, 아무튼 이 상문, 상수, 성문
상수 성문의 지혜는 할 게 많다. 깨달아야 될 게 뭐가 많다. 그래서 세 가지 더 높은 도를 완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나함, 그러니까 지금 수다원과에 올라 있으니까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세 가지 더 높은 도를 250명을 앉은 자리에서 이룰 때, 그러면 그때 요 말을 가지고 또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공부가 빨리 된다고, 좋은 거는 좋고 나쁨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늦게 된다고 나는 상수 성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표현하자면 그릇이 작은 입장은 모두 앉은 자리에서 아라한을 이루었고 사리불하고 목련이야 부처님 평생에 걸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상수 성문의 입장이었고 또 그만큼 아라한가를 얻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꼴리따 즉 모칼라나 존자는 구족계를 받은 뒤 마가다국의 한 조그마한 마을 칼라왈라 푸따라는 곳을 걸식처로 의지한 채 부처님 곁에서 시간을 쭉 보낸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 칼라왈라 푸타를 걸식처로 의지한 채 숲속에서 용맹정진했다. 용맹정진하며 길 걷는 일을 7일째 하던 날 경행했어요. 그는 자신이 몹시 지치고 약해졌음을 느꼈다. 결국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길 끝에 앉아 졸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은 그에게 가르침을 펴 그를 졸음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럼으로써 모칼라나 존자는 결국 그 상황을 극복했다. 그리고 걔를 명상의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계율계가 아니라 중생계 할 때 그 계자예요. 세계 할 때 계자 계업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세 가지 더 높은 단계의 도를 완성하여 상수 성문의 최상의 지혜를 최고도로 성취했다. 계업처 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서가지고 경행하는 용맹정진을 하다가 그러다가 졸음에 쓰러졌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서 졸음에서 일으켜 세웠다. 모칼라나 존자는 그 상황을 극복했고 계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이제 구체적인 게 또 나중에 나올지, 근데 온 세계를 명상의 대상으로 한다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우빠띠사 즉 사리불 존자는 구족계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이 지난 마가월에 보름날이 되었을 때 앞에 꼴리따 모칼라나 존자는 구족계 받고 일주일, 여기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 부처님과 함께 라자가의 기짜쿠타 산에 있는 수카라카라 동굴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웨다나 파리카하 수타 를 사리푸타의 조카인 행각 사문 디가나카에게 설하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그 250명 무리들 가운데 사리불의 조카도 있었던 모양이고 디가나카에게 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 법문을 따라가는 동안 사리푸타 존자는 느낌을 명상의 대상으로 하는 수업처 색수상행식 가운데 느낌을 명상의 대상으로 하는 수업처에 대한 명상 수행을 실천했고 이를 통해 통찰력을 증대시켰다. 결국 그는 성문의 최상의 지혜를 최고도로 성취한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또한 12지를 분명히 인지했다. 그러면서 어째서 위대한 지혜를 갖춘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모칼라나 존자보다 더 늦게 그렇다면 어째서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모칼라나 존자보다 더 늦게 아라한과를 성취한 것일까? 사리푸타 존자가 명상 수행의 주제로 택한 예비 단계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위대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예를 살펴보자. 보통 사람들은 여행 준비를 비교적 빨리 마칠 수 있다. 가지고 갈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는 코끼리, 마부, 마차, 몰입꾼, 보병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기 마련이다. 보살이나 미래의 벽지불이 될 자 또는 미래의 성문이 될 자는 모두 유의법이나 명색의 집합체를 윗바사나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집합체를 대상으로 하여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하는 것을 삼마사나차라라고 하는데 사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알을 닦기 위한 기초에 해당한다. 또한 그것을 윗바사나 부미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명세계의 집합체가 관지를 닦는 바탕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보살은 유의법의 내적 집합체들의 특징이 무상고 무아를 성찰한다. 말하자면 중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명색의 현상들에 대해 무상고 무아임을 성찰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각 능력이 없는 외적 무정물에 대해서도 무상고 무아를 성찰하니 그 범위가 100코티의 전우주에 미친다. 미래의 벽지불이 될 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명색의 현상들에 대해 유의법의 특징인 무상고 무아를 성찰한다. 아울러 중간 크기의 지역에 속한 중생들과 감각 능력이 없는 외적 무정물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명색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무상고 무아를 성찰한다. 상수성문, 대성문, 보통성문 등 미래의 성문이 될 자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명색의 현상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모두 하나의 외적 현상으로 취급하여 그것들에 대해 유의법의 특징인 무상고 무아를 성찰한다. 그러니까 보살이나 미래의 벽지불은 그 성찰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드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성문은 그러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자신이나 남에게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유의법의 특징인 무상고 무아를 가장 완전한 범위에 이르도록 성찰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찰을 위해 오직 몇 가지 유의법만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리푸타 존자는 유의법의 3가지 특징을 성찰함에 있어서 모칼라나 존자보다 더욱 철저히 각 현상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며 윗바사나 통찰력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마아뭇갈라나 존자는 지팡이의 끝부분으로만 땅을 짚으며 길을 걷는 자와 같다. 그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땅의 작은 부분과 접촉했을 뿐이다. 그럼으로써 훨씬 더 큰 부분은 접촉하지도 못한 채 내버려둔 셈이다. 이에 비해 사리푸타 존자는 아라한가를 얻기 전 15일 동안 성문들을 위한 삼마사나 차라의 전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유의법의 현저한 특징들을 성찰하기 위한 대상에 있어 남겨둔 것이 없었다. 아라한과를 깨달은 뒤 사리푸타는 견고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부처님과 벽지부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그 누구도 사리푸타가 체계적으로 얻은 지적 수준에 이른 자가 없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하는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모칼라나 장로는 비교적 빨리 아라한과를 얻었지만 성문 최상의 지혜를 최고도로 성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리푸타 장로는 인내하며 15일 동안 명상하는 과정을 이겨냄으로써 아라한과를 얻었다. 성문 최상의 지혜인 정점에 도달한 것이다. 하면서 지금 사리부라고 목련하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또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누구는 일주일 만에 되고 누구는 보름 만에 됐냐. 근데 조금 이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마아뭇갈라나 존자는 지팡이의 끝부분으로 땅을 짚으며 길을 걷는 자와 같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땅을 남김없이 다 접촉을 한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수행의 차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설명을 하려고 들면 그러면은 차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이 근본 불교의 경전이 꼭 뭐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 일이 다 그런 거겠죠. 왜 다르냐? 그러면은 원인이 이것과 이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빈칸을 뭘로 메꿀 거냐? 그러면 누구는 부처되고 누구는 성문되고 뭐가 다르냐? 행한 바라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리불가 목련은 왜 15일이고 7일이냐? 수행을 한 명상 수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 입장은 그런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세상의 공식인 거고, 이렇고 저렇고 삼라만상으로 다 펼쳐져서 이렇게 다르고 똑같아 보이는 것도 또 미세하게 또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요거는 명품이고 요거는 가품이고, 이제 그런 소리는 그런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 게 모양의 세계인 거고, 중생 개인 거고, 뭐 유의법인 거고. 무상고무하는 유의법에 늘 따라 붙는 건데, 그런 차이는 차이인 거고, 그런데
무상, 고, 무아의 입장으로 보면은 다르지가 않다. 둘이 아니다. 일승이다. 말은 또 오만 가지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더 세세하게, 더 정밀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냥 또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또 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생각이 일어났다. 기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는 말인 거니까.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안 고프다는 생각이었다가 배가 고프다는 생각으로 갔다라는 거일 뿐이니까. 늘 생각 자체가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을 이렇게 글자로 써, 그것도 한두 권도 아니고 10권에 걸쳐서 써놓은 건데, 그러면 듣고 지나가면 돼요. 한참 지금 그러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아라운가를 얻든 먹걸라나 존자처럼 지팡이의 끝부분으로만 땅을 짚는 거든, 여하튼 간에 어쨌든 뭔가 이제 그 맛을 보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시간은 맛을 보셨던 거고, 그러면 또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팡이로 땅을 짚은 거냐, 뭘로 땅을 짚은 거냐, 계속 말해봤자 똑같은 소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